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의 나는 과연 어떤 과거로부터 만들어졌을까 하고요. 우리 안에는요, 크고 작은 상처와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상처를 함께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치유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인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또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상처와 용서의 문제를 지나서 세대를 잇는 치유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인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 말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와이에 가면 알로하 하잖아요. 그리고 피지에서는 불라라고 인사한대요. 이게 그냥 안녕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알로하부터 볼까요?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잡고 숨을 나누는 행위래요. 말 그대로 생명의 숨결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와,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정말 경이로운 인사법이죠. 자, 그럼 불라는 어떨까요? 이건 한술 더 뜹니다. 원래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한테 쓰던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불라 하고 외치는 건 당신에게 부활한 생명이 있기를 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때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인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가진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 말이죠. 자, 여기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그냥 종이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게 1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까요? 도대체 그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좋아요. 그럼 제가 이 지폐를 막 손으로 구겨서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쳐요. 자, 질문입니다. 이렇게 구겨졌다고 해서 이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100달러잖아요.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구겨진 지폐를 실수로 물웅덩이에 퐁당 빠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흠뻑 젖어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지폐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젖었다고 해서 50달러가 되나요? 아니죠. 여전히 100달러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누군가 이 젖은 지폐를 진흙탕에 던져버리고 막 발로 밟았어요. 이제 완전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자, 이 흙투성이 지폐, 이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면 여전히 100달러예요.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지폐의 가치는요, 그 상태가 어떻든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얼마나 구겨졌는지, 얼마나 흙투성이가 됐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조금은 더 깊고 어쩌면 좀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상처가 우리 삶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처의 문화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세우는 모든 목표가 사랑이나 희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상처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 인생 목표가 딱 두 가지였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세계 최고의 럭비 선수가 되는 것. 정말 멋진 꿈이죠. 근데 두 번째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아버지를 찾아서 죽이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 두 가지 목표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삶이 상처의 문화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즉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내 삶의 동력으로 삼는 것,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을 상처의 문화 속으로 밀어넣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정에 북받쳐서 강연자를 꼭 껴안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고도 하고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지만 결국 용서하게 된 분, 또 반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도 있었죠. 이처럼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일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거의 현실이에요. 만약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저는 말 그대로 제 아버지를 제 등에 업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어딜 가든지요. 거기에 만약 어머니에 대한 상처도 있다면 이제 어머니까지 업고 다니는 겁니다. 이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의 짐을요. 상처를 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면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겠죠. 마치 10명의 사람이 나를 붙잡고 10군데 다른 방향으로 막 끌어당기는 것과 같아요. 거절감, 교만, 자기 연민, 실패감 이런 것들이 나를 사방으로 잡아 끄는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1992년 2월 아버지를 찾아가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사과를 받으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그 끔찍한 짐을 내려놓기 위해 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고통과 상처, 오늘부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제 삶에서 놓아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198cm 거구의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려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용서의 진짜 의미예요. 상대방이 와서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무거운 짐을 그냥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용서가 어떻게 한 가문, 여러 세대에 걸친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용서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그에게 툭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는 사랑하세요? 정말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에 또 다른 거대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는 곧장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18살 아주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결혼을 했고 그의 어머니도 똑같은 일을 겪었고 그 고통과 거절감, 수치심의 대물림이 자기 자신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에 걸친 상처의 순환이었던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어머니를 꽉 껴안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사슬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노력해서, 자격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처럼요. 내가 뭘 해야만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변화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변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냥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도록 나를 그냥 맡겨보세요. 사랑에서 시작된 변화만이 진짜고 또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처를 가졌든 하나님은 너를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각자의 온전함으로의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